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추석 연휴도 들어왔는데 정말 이 자리에 렘넌트들이 남아있는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추석 때문에 정말 시골 내려가서 모든 렘넌트들, 정말 그런 렘넌트들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에 남아있는 렘넌트들 하나님 축복을 주시옵시고, 그 시골 내려간 렘넌트들에게도 정말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시골이란 현장에 나가서도 좀 잘 이겨내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오직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정말 말씀을 듣는 동안에 사단이 방해 없이 정말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시골 내려간 렘넌트들이 많죠, 그렇죠? 네, 그래요. 그래도 이번에 연휴가 그래도 추석 전전이어서 그나마 이렇게 렘넌트들이 같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추석 딱 낀 날들은 거의 다 내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11시 예배로 고통 딱 드리고 그랬었는데, 전이나 후로는 그래도 이렇게 아직 안 내려가고 아직 이렇게 아직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오늘 같이 말씀 못 듣는 친구들도 유튜브라도 영상으로라도 꼭 이 말씀을 함께 같이 받고 그 주신 언약을, 말씀을 우리가 한 주 동안 꼭 잊지 말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에게 주시는 이번 주 강단 말씀 제목을 같이 보면은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하죠, 그렇죠? 언약의 말씀의 약속, 언약의 어디 속에 있냐? 흐름 속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언약을 이제 그냥 가진 정도가 아니야. 이 언약의 흐름과 대열, 이 흐름 속에 있는 나라는 것을 오늘 확인하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거를 알기 이전에 먼저 우리 렘넌트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창조 목적.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 다 목적이 있잖아요. 이 마이크로 쓰려고 하는 만드는 목적이 있잖아요. 핸드폰도, 심지어 이 작은 분필도, 그리고 마이크 스탠드도 이 목적이 있잖아요. 그 만들어진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셨거든요.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그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이게 어디 나오냐? 창세기 1장 27에서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27에서 28.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먼저 27장을 먼저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는 말은 우리 인간을 영적인 속성을 가진 존재,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 영적인 속성을 가진 어떤 존재?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영적인 존재로, 육신만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이 있는 존재예요. 개나 강아지나 고양이는 막 잡아먹어도 상관없어요. 왠지 알아요? 그 흙으로 만들어 지은, 하나님이 그 짐승들도 흙으로 지은 바 되었는데 뭐가 없어요? 영혼이 없어요.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냥 생각, 본능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짐승이라고 하잖아요. 인간은 막 잡아먹고 인간은 막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 왜냐?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부분을 제일 먼저 설명을 정확히 해주는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죠. 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 인간을 이렇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을 알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누리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하셨어요. 이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알도록 영적인 존재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고, 하나님을 누리며 살도록 창조하셨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했어요. 이 속에서 뭐가 나와요? 정말 참 행복이 나와요. 왜 이렇게 만드셨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참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지은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이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 27절을 28절을 다시 읽어줄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이 말은 모든 이 만물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또 이 모든 축복을 누리도록, 육신적인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을 맡기셔온 거죠.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하고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왜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겠냐?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먼저 축복하셨어요. 어떤 언약?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그래서 전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세계복음화 언약. 이 창세기 3장 15절의 그리스도 언약, 세계복음화 언약을 전달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들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여기서 또 나오는 게 뭐냐요? 이명계약. 나만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약속이 또 나오거든요. 또 이 언약을, 이명계약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 창조의 질서와 창조의 축복이 깨지는 사건이 창세기 3장에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만물에게 다스림 당하고 동물을 섬기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끊어지는 이 저주 속에 인간이 고통이 시작이 되고, 그렇죠? 근데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들을 만드신 이유는 언약을 전달해서 이 축복을 누리고 세계복음화 언약을 전달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들을 만드셨어요. 이 창조 목적을 모르면 진짜 행복을 몰라요. 왜 사는지, 내가 언제 행복한지 이거를 모르고 세상의 육신적인 것, 쾌락적인 것, 인간적인 그런 것에만 빠져가지고 이걸 전혀 모르고 역으로 살게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첫 번째로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나를 알려면은 먼저 이 언약의 흐름을 알아야 되겠죠? 성경에 증거된 이 언약의 흐름은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언약 안의 사람들.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이 복음을, 이 언약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처음에 아담, 그리고 하와가 이 언약을 셋이라는 아들에게 전달을 했죠. 가인과 아벨. 가인이 언약을 전달받지 못한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셋이라는 아들을 또 주셔가지고 이 언약을 전달을 하게 하는 거를 보게 하죠. 그래서 이 언약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쭉 지나오면서 이 언약을
그 노아 이후에 또 쭉 전달된 무드셀라 뭐 그 사람 이후에 그 사람의 확실히 딱 붙잡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언약을 하나님이 딱 부르셔서 계속 이 언약을 전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상, 야곱 해가지고 그 자녀들을 통하여 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게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을 맡기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 언약을 모르고 또 정신 못 차리고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되고 노예되고 끌려가고, 완전히 지난주에 막 자기, 심지어 어느 정도로 비참했다고 했어요. 자기 자식을 삶아 먹고 자기 칼에 죽은 것보다 굶주려 죽은 것이 비참한다 할 정도로 자기 자식을 막 어느 정도로, 이 정도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언약을 놓쳤을 때,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이 렘넌트들을 숨겨 놓으셨죠. 그래가지고 이 언약이 희미하게 계속 전달이 되게 하나님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렘넌트 언약을 주셨죠. 그래서 이 쭉 이스라엘 구약을 지나서 이제 신약의 초대교회가 또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오직의 사람들이 일어난 거죠. 목숨 걸고 핍박과 죽음까지도 감수하면서 이 복음을 전달했죠. 이 언약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초대교회 이후로 이 사람들을 통하여 어떻게 됐어요? 로마가 어떻게 됐어요? 복음화 됐잖아요. 완전히 로마가 뒤집어져 가지고 이 언약이 그 로마까지 전달이 되어서 완전히 국교가 될 정도로 이게 종교의 자유를 얻었는데, 근데 어떻게 됐어요?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 속에서 복음이 희미해졌을 때, 그때 또 루터가 이 복음을 다시 회복을 했던 걸 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에 증거된 이 그리스도와 구원을 정확하게 다시 회복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독일, 그 유럽, 그래서 이게 영국으로 흘러들어가고 이게 미국으로 흘러들어가고, 또 이런 영국과 미국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까지 이 복음이 전달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한국에 또 어떤 단체? 다락방이라는 단체를 통해 이 언약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언약이 전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언약 안에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언약의 흐름 속에 딱 들어와서 그냥 이 흐름 그냥 타고 가고 이 속에 있기만 해도 되거든요. 이 속에서 그냥 타고 가고 있기만 해도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시는데, 근데 반대로 언약 밖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반면에 이 언약을 버리고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까 말한 가인,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리고 이 가인이 뭐 죽이고 안 죽이고가 뭐 살인을 하고 안 하고 이전에 이 언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언약을 놓치고 살은 거죠. 또 야곱의 형 에서 야곱이 사실 사기꾼 같은 교활한 그런 야곱이었는데도 하나님이 에서를 안 쓰고, 에서는 진짜 팔방 미인이었거든요. 근데 에서를 안 쓰고 야곱을 하나님이 언약의 축복을 이루게 하셨는데, 에서는 이 언약 팥죽과 바꿨던 사람이죠.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팥죽 한 그릇과 바꿔. 난 그리스도 필요 없어, 그냥 바꿔도 돼 라고 팥죽이 떠나서 마음 중심이 언약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또 누구냐? 천주교는 종교예요. 종교. 수많은 똑같은 종교 중에 하나예요. 근데 종교 중에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종교, 우두머리 종교. 하지만 복음은 종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천주교라는 사람들은 이 초대교회 이후로 순수한 복음을 변질시켰던 사람들이거든요. 왜? 이 사람 저 사람 이교도들, 하나님을 모르던 이단들이나 막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까지 다 짬뽕이 돼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제 국교로 이제 너네들 교회 안 가면은 다 오히려 이제 혜택을 못 받아.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막 짬뽕 되다 보니까 나온 게 이상한 정말 괴물 같은 집단이 천주교거든요. 순수했던 이 복음을 가지고 있던 것이 이게 이따 얘기하겠지만 변질이 됐거든요. 이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실 복음이 아닌 복음 외에 다른 걸, 그리스도도 얘기하고 예수도 얘기하고 다른 것도 얘기하고 다른 많은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아주 고상한 종교로 지금 만들었는데, 사실 하나님의 언약은 여기에 없다고 봐요. 그리스도 언약, 오직 그리스도 언약은 하나님이 여기에 맡기지 않았어. 물론 요즘 제일 잘 나가니까 훌륭한
뭐 많은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교황 한번 지나가면은 막 사람들이 그런다 해도 사실 언약과는 상관없어요. 그냥 종교예요, 종교. 자, 그렇다면은 이속의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다락방이라는 단체를 통하여, 전도자를 통하여, 아니면 또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 복음을 받았잖아요.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이 일단 가문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가문적으로 유일한 사람이에요. 뭐가 유일하냐? 그 복음이 없었던 수천 년 동안 끊어졌던 복음을 회복한 유일한 사람. 여러분 할아버지도 복음을 몰랐어요. 이 언약의 흐름 밖에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그리스도 하나 딱 알고 그리스도 하나 듣고 수천 년 동안 복음이 없이 우상 가운데 살던 그 가문에 복음을 회복한 유일한 사람이에요. 유일한 사람. 우리 엄마 아빠도 교회 다녔는데요, 물론 예수 믿고 이제 복음을 알고 그런데 정말 오직 복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회복한 사람은, 목사님은 여러분이라고 지금 자부하고 믿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이 성경 속에서 볼 때 어떤 사람이냐? 이 성경에 이 흘러온 언약의 흐름, 이 언약의 흐름 속에 딱 들어오니, 그냥 여기 이후로 누구예요? 뭐 노경태, 뭐 정건아, 여러분들이 이 수천 년 동안 흘러온 복음을 받은 이 흐름 속에 이 언약의 바톤을 받은 사람. 그래서 이걸 보고 또 8번째 렘넌트라고도 해요. 이러한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언약의 흐름을 첫 번째 알고, 두 번째, 이 언약을 끊으려고 하는 사단의 시대적 전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시대적으로 사단이 참 얼마나 지능이 좋은지 몰라. 자, 예수님 이후로 초대교회가 생겨났잖아요. 그 이후로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 이후로 먼저 초대교회 사람들을 복음을 딱 끊으려고 했던 전략이 뭔지 알아요? 초대교회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120명이 모여서 현장에 막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그걸 보고 뭐라 해요? 핍박. 복음 가진 사람을 죽이면 이 언약이 끊어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죽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몰라. 여기 다 모였으면 사형, 사자밥, 제산물수 여기 모였으면은 다 완전히 불에 태워 죽이고 완전히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거기서 120명, 3,000명, 5,000명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들. 근데 사단은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면 복음이 끊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복음이 더 확산이 됐어요. 그래서 사단이 두 번째 시대적으로 루터 이후에 복음이 확산이 되고 로마가 복음화 됐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여도 이 복음을 끊을 수 없다는 걸 알고 두 번째 나온 전략이 뭔지 알아요? 변지. 우리 렘넌트 제자학교 교회사 때 여기까지 얘기했거든요. 다음 주 요 세 번, 네 번째는 이제 두 번째 교회사 때 변지. 여러분 이 시대 보는 눈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이후로 이 복음이 어떻게 흘러와서 이 사단이 어떻게 복음을 끊으려고 했던지를 딱 보면은 여러분들이 딱 이게 딱 발견이 되거든요. 변질. 그래서 생긴 게 뭐예요? 천주교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야. 착하게도 살면 된다. 그리고 마리아도 섬겨야 된다. 또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예식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 한 사람이 구원받는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황은 하나님의 대리자다. 교황은 하나님 말씀이다. 교황은 죄도 안 짓는다. 이 정도로 완전히 복음이 변질시켰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면은 오히려 더 복음이 확산이 됐는데 이 변질을 시키니까 오히려 사단이 히트를 친 거. 데이트를 쳤어. 전 세계에 히트를 쳐가지고 완전히 사람들이 아이고 좋다 하면서 복음을 완전히 변질을 시키기 시작을 했어. 그래서 그 속에 나온 인물이 누구예요? 루터.
고속에 아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과 같으니라.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이 축복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누린다. 이거를 회복했던 사람이 루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단이 또 졌죠. 두 번째 전략으로도 하니까 이 루터라는 한 사람을 못 이겨서 이렇게 이런 시대적인 속에 세 번째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루터 이후에 이제 가톨릭이 그래 너네도 우리도 같이 가자 해가지고 그래 너네 인정해 줄게 그래가지고 기독교 개신교를 인정해 줄게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세 번째 들고 나온 전략이 뭐냐? 이 복음을 혼합하자. 너네들 거 좋은 거 우리들 거 좋은 거 짬뽕 해가지고 같이 함께 혼합하자라고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때 아니다라고 이 섞인 복음, 혼합된 복음 안 된다라고 해서 이때 나왔던 사람들이 청교도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 얘기를 할 텐데 청교도 영국에서 일어난 사람들인데 요 사람들이 이렇게 막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미국이라는 나라로 갔어. 미국이라는 나라로 개척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복음 운동을 다시 새롭게 시작을 했지. 그래서 이 복음을 혼합을 해서 근데 그래도 이제 청교도라는 사람들 때문에 혼합이 또 안 됐지. 그 네 번째 사단이 언약을 끊으려는 네 번째 전략. 지금 우리가 현대까지 왔잖아. 지금은 어떻게 나왔는지 알아? 이제는 종교 통합. 요즘 극성이잖아. 이제 딱 이렇게 나온 거야. 여러분 종교가 통합이 된다는 말이 뭐 다 좋은 게 좋은 거지라가 아니라 이게 어느 속에서 나온 건지 이게 사단의 어떤 전략에서 나온 건지 이 배경을 알면은 여러분들 이게 뭔지를 알아. 근데 심각한 게 뭔지 알아? 한국 교회 절반이 여기에 딱 가입이 돼 있어. 일반 여기 우리 교회 교회들 많잖아. 그 중에 10 중에 5교회는 여기에 딱 가입이 된 교회야. 자, 사단의 언약을 끊으려는 이 시대적인 전략, 이렇게도 안 되고 이렇게도 안 되고 이렇게도 안 되고 이렇게 이제 딱 여기까지 왔어. 물론 다음에 또 어떻게 나올지 몰라. 지금 이 시대, 이 현대 사회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 것, 잊지 말 게 있어. 첫 번째, 우리는 언약의 사람이다. 이걸 꼭 잊으면 안 돼. 그냥 언약의 사람이 오직의 언약의 사람이다. 언약의 사람, 오직의 언약의 사람은 조금 다르지. 그냥 언약의 사람 정도가 오직의 사람. 이 언약 가진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셔. 이 오직의 언약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 이 언약 안의 사람들 같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오. 우리가 이러한 어마어마한 사람임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언약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셔. 하나님은 이 언약 가진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지금도 역사와 시대를 움직여 가셔요. 하나님은 이 언약 중심, 언약 가진 자 사람 중심으로 지금도 이 세상의 복음의 역사를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만나는 사람, 그리고 또 작은 일,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 이러한 것도 복음 가진 언약을 가진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이 움직여 가셔요. 또 역사, 지금도 역사. 너무한 거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 근데 너무한 게 아니야.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은 지금도 이 언약을 가지고 있는 이 언약 가진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움직여 가셔요. 근데 어느 정도인지 알아? 심지어 여러분들이 이 언약 가진 사람이잖아. 근데 여러분이 심지어 실수를 하잖아. 이 언약 가진 사람이 실수를 해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셔. 오히려 그 실수를 안 했으면 안 될 뻔할 정도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언약 가진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어도 그 실수투성이어도
하나님은 그 실수를 하나님의 역사로 바꾸셔. 하나님의 섭리로 오히려 이루시죠. 이 언약 가진 사람이 가진 축복이야. 그리고 여러분이 문제가 생기잖아.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그 속에 축복을 숨겨놓으셨어. 이거는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만 모르거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 이거를 하나님의 계획으로 오히려 더 바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 이 정도로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 확신. 어떤 확신?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을 나를 통하여 이루신다.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을 우리 렘넌트들이 딱 가졌으면 좋겠어.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 여기에 대한 우리가 이번 주 하나님의 음성으로 딱 들을 수 있어야 돼. 이 복음의 언약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이것도 이 믿음도 내가 좋아서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선택하셨어. 절대적으로 선택하셨어. 절대 주권 속에 나온 게 하나님의 언약이거든. 그래서 이 속에 하나님은 이 속에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셨구나 라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뭐 가지고 살아가야 돼? 정말 이 언약 가지고 살아가라. 너희들이 어떻게 언약을 전달받았는지를 확인하고 이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라. 두 번째,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볼 때 어떻게 보아야 되냐? 언약으로 나를 보라. 세상 기준, 사람들 말, 내 형편, 내 안 되는 걸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전체 언약 속에 있는 나를 보라. 요셉이 그랬잖아. 요셉은 감옥으로 노예로 가는 게 아니었잖아.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았던 이 비밀이 뭐야? 언약으로 자신을 딱 볼 수 있었던 내가 있었잖아. 여러분들이 이게 꼭 필요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 사건이 있으면 언약으로 해석하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기 때문에 이 문제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사건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러한 언약으로 해석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로 그냥 말만 아닌 언약을 이루는 삶, 정말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언약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라. 이제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이 후대, 또 우리 렘넌트에게 또 우리가 딱 전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속에 복음을 받은 거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시대적인 전도운동 속에,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시고 이 흐름 속에 또 내가 있구나를 발견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전달하며 언약을 이루는 삶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한 곡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우리 언약 따라라는 찬양을 한번 우리 조용히 한번 찬양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언약 따라 우리 G코드로 반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 조용히 내가 받은 이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같이 고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좀 띄워주세요. 있어요? 언약 따라 나 조용히 당신 앞에 엎드려 오늘 그 언약을 강구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 조용히 당신 앞에 엎드려 주의 언약을 나 강구하오니 그 말씀 속에
숨겨진 그 눈물 이제야 내게 부딪히 나 조용히 당신 앞에 나 조용히 당신 앞에 엎드려 주의 언약을 간구하오니 그 말씀 속에 숨겨진 그 눈물 이제야 내게 부딪히네 흑암 가운데 빠져 신음하는 영혼들 황폐한 이 땅 가운데 주성 누가 전하리 시대 살릴 제자로 나를 부르시니 나 주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언약 따라 내 발걸음 인도하시니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을 사명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이래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으리라 조금도 아끼지 않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나 조용히 당신 앞에 엎드려 주의 언약을 간구하오니 그 말씀 속에 숨겨진 눈물 언약 따라요. 이제야 내게 부딪히 목사님 가사 알려줄게요. 흑암 가운데 빠져 신음하는 영혼들 황폐한 이 땅 가운데 주 음성 누가 전하리 시대 살릴 제자로 나를 부르시니 나 주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이 의미를 알고 같이 고백합시다. 언약 따라 내 발걸음 인도하시니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사명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언하는 것 이 일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으리라. 언약 따라 내 발걸음 인도하시니 언약 따라 내 발걸음 인도하시니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사명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언하는 것 이 일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으리라. 조금도 아끼지 않으리.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의 고백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언약 안에 나를 부르시고 이 언약 전달자로 이 시대적인 흐름과 축복 속에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하나님 나를 정말 이 언약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이 속에 우리가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 또 이 렘넌트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는 이 운동 속에 우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언약을 전달하는 삶, 이 언약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잠깐 각자 한 1분 정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너무나 귀하고 이 복음이 너무나 정말 소중하고 하나님 이 복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정말 이 복음이 흘러온 수천 년 동안의 역사 속에 이 올바른 참 복음 오직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 이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 우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이 렘넌트 운동 속에 우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점점 이 언약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희미해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렘넌트들을 숨겨주셔서 그 렘넌트들을 부르시고 그 렘넌트들을 세우셔서 이 복음의 언약을 계속 전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과 가문 속에 정말 이 복음의 언약을 전달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언약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가 전달받았는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저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이 언약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언약 따라 우리의 발걸음도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다. 지금 나의 형편, 나의 모습,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그 언약대로 이루어 가심을 봅니다. 하나님, 언약으로 나를 보기 원합니다. 인간적인 나의 모습만 보고 거기에 낙심하고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약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그 언약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이 렘넌트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우리 가정과 가문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그 가문에 수천 년 동안 복음이 끊어졌던 그 가문을 회복한 어마어마한 복음의 사람입니다. 정말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렘넌트이고 숨겨둔 자이고 마지막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 이 가문이 이 가정이 복음을 몰라 아직도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 가문을 살리고 이 언약을 전달하는 이 언약이 나 때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전달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가문을 놓고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언약 속에 우리 렘넌트들을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그 가정과 가문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렘넌트인지 하나님 그 가문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마지막 렘넌트임을 알며 하나님, 복음 없는 정말 가족들을 만나고 친척들을 만날 때 하나님 정말 그 가슴에 이 뜨거운 이 마음에 이 언약이 정말 사무치게 하시고 그 언약이 정말 하나님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정말 그 가정 복음 없는 가정을 보며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복음의 눈물을 가진 하나님의 렘넌트들로 축복하여 주셔서 그 속에 마지막 남은 자임을 하나님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그 렘넌트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흩어져 있는 렘넌트들 또 시골 내려가 있는 렘넌트들 하나님, 이 언약이 정말 그들에게도 함께 전달되어서 정말 우상 숭배하는 그 가문과 가정 속에서도 정말 당당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이 믿음의 언약을 전달해 나가는 렘넌트들로 그 언약 안에 있는 렘넌트들로 축복하여 주셔서 그리하여 언약 밖에 있던 언약 밖에 있던 가족들도 그 렘넌트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오는 이 축복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그 언약이 우리 렘넌트를 통하여 하나님 성취되어지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 조용히 당신 앞에, 나 조용히 당신 앞에 주의 언약을 간구하오니 주의 간구하오니 그 말씀 속에 숨겨진 그 눈물 이제야 내게 부딪힌 흑암 가운데 빠져 신음하는 황폐한 이 땅 가운데 주 음성 누가 전하리 시대 살릴 제자로 나를 부르시니 나 주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들을 언약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언약 따라 내 발걸음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사명을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언하는 것 이래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언약 따라 내 발걸음 인도하시니 언약 따라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사명을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언하는 것 이래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어떻게 전달받았는지 다시 한번 성경 속에 또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음을 봅니다. 우리의 상태,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마음 상태, 우리의 삶은 수시로 변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하여 이루시려는 이 언약은 변함이 없음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 주신 이 구원은 절대로 바뀌지 않고 영원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 이 언약을 증거하는 언약 전달자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그 가정과 가문 모든 현장에 이 언약을 이루는 증인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그 모든 삶을 언약 따라 그 발걸음, 언약 따라 모든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 하나님이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그 언약 따라가는 발걸음 속에 하나님, 경제의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그 경제의 언약이 그 가문에, 그리고 렘넌트 가는 발걸음에, 그 인생 위에 정말 이 언약 가지고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며 가는 하나님의 그 사람의 경제를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정말 이 온전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이 언약을 전달하는 귀한 곳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드린 예물이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 좀 있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날로 넘치는 생명의 하나님의 예물로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깨닫고 이 언약을 전달하며 언약을 이루는 삶을 속으로 들어갈 렘넌트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